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여인이 들고 있던 수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서명해 주셔서 백지 수표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수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동료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데 원래는 명칭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각에 어부였던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물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치고 낙심된 그런 뭔가 마음으로 아침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아무나 주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시는 복이 있죠. 그게 바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자, 어쨌든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시몬에게 배를 좀 사용하자라고 요청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더니 시몬에게 한 번 더 청하십니다.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왜 그러냐면요, 그 갈릴리 해변에 지금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막 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무태에서 조금 떨어진 그 시몬의 배 위에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거에 비하면은 바쁘기만 하지 별로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편 128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쁘기만 했지 별로 얻은 게 없어요.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 있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배에 타셨잖아요. 예수님 타셨다니까, 배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보냐면 전날 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자기 빈 배를 보면서, 자기 배를 보면서 이제 낙심하고 삶의 걱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니, 우리도 교회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수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수 없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말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주지 못하고 내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뭘 맡기거나 주님께 뭘 묻거나 그럴 생각조차도 없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 자기 없는 물고기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근심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수없이 지금 선포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나의 물고기, 그 나의 물고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전날 밤을 새워서 수고해서 얼마나 피곤해, 그물을 다 씻고 이제 말씀도 마쳤으니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뜸 베드로를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요 오랫동안 이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건 진짜 황당한 요구입니다. 황당한 요구. 왜냐면요 2000년 전에 이 성경 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요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냐면 밤에 잡았습니다. 밤에. 왜 밤에 잡았냐면은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투명한 그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여기 이 그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하얀 세마포요. 애기들 기저귀, 투명 그물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애기들 기저귀 만들 때 쓰는 그 세마포, 하얀 세마포 천으로 엮어서 이 3중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만든 하얀색 천으로 엮은 이 그물을, 세마포 그물을 낮에 물속에 던져봤자, 저도 이 갈릴리 호수를 2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물고기는 좀 달라요.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훤히 다 하얗게 보이는 그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낮에는. 그러니까 물속에 그물을 던져도 그물이 보이지 않는 밤에만 어업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밤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밝은 아침에 밝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이 아침에 실컷 그물 다 씻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물을 다시 펼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아보라고 베드로가 볼 때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여기 주일학교 나오신 분은 알겠죠? 주일학교 때부터 보통 이 5절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보통 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정반대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정반대예요. 믿음의 대답이 아니에요. 5절이. 그 반대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심을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황당해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아니, 전문가인 나도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사렛 목수 출신 주제에 무슨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런 명령을 나한테 내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한 대답이 이 5절입니다. 여러분. 왜 5절을 이렇게 보냐면요. 잘 보세요. 5절 보시면 지금 제가 확장시킨 글자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나보다 좀 나은, 우리 교회는 선생님 출신이 많잖아요. 그저 나보다 좀 나은 사람. 근데 주님은 정반대예요. 주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 이게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저 선생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황당해하고 속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은. 이거 뭐지, 이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막 황당해하고 약간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고. 왜 그러냐고요, 왜? 솔직히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 4장을 봐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데 우연하게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십니다. 열병으로 막 지금 다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집에 우연히 들어가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두세 번 이미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죽어가는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물을 다 씻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이걸 펼쳐야 되잖아요. 네,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인간의 도리상 은혜 갚는 심정으로 자기 장모님 고쳐준 거. 그래. 네. 지난번에 우리 장모님 고쳐줬으니까 나도 한번 들어주자.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래요, 그물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게 뭐죠? 네.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거예요. 네.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 없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장모님 고쳐준 거 그 빚 갚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요청을 기쁜 대로 가서 그물 하나 던져봐라, 고기를 잡아봐라 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속으로는 황당해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뭔 헛소리하고 있어. 뭐래 하면서. 네. 자,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손님처럼, 그저 그냥 내 인생의 좋은 선생님쯤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의 말씀을,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책을 제가 책장에서 이렇게 우연히 꺼내서 보게 돼서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집안일을 돌보도록 한 여자를 고용합니다. 이 여자는 그 부자를 20년이 넘도록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부자는 죽을 때가 됐어요. 임종할 때가 돼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을 자기 침상으로 부릅니다. 곁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다.
2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 부자는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보답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거기 또 뭐라고 막 펜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줍니다. 이 여인에게 줍니다. 이 여인은 런던 외곽의 작은 판잣집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한테 받은 그 종이를 집에 가가지고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침으로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년, 10여 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녀도 이제 병들게 되었어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해요. 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여인을 신방을 합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스펄전 목사는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벽에 한쪽에 뭔가 이렇게 종이가 딱 붙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떼다가 여인에게 이 종이에 관해서 묻습니다. 여인은 그 종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스펄전 목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가 말합니다. 부인, 이 종이는 많은 액수가 적힌 수표예요. 당신이 이러한 누추한 판잣집에서 살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당신은 런던의 저 인류 가는 저택에서 평생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차고도 넘치는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여인이 들고 있던 수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서명해 주셔서 백지 수표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수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베드로처럼 자기 배에 예수님 오셨는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빈 배만 보이는 거예요. 빈 배만. 그리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주님이 되어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참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의심하고 황당해 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 믿음 없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세상의 말에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예? 자, 6절에 7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쨌든 명령에 궁시렁 되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의심을 하면서 황당해 하면서 어쨌든 갑니다. 예, 어쨌든 가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어도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배에게 어이 이리 와봐, 배를 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 그 배가 막 물 아래로 막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싣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대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 안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이제 선생님이라 안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 5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주님, 주님. 뜻밖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어부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이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는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자연 법칙도 거슬러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그리고 주님이심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치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죄를 고백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의심했던 것. 주님은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베드로를 의심했던, 예수님을 의심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제자 삼아 주셨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없는 그에게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은 이 네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일상에 지쳐 피곤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의심이 많고 믿음 없었던 베드로도 찾아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새로운 비전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 없고 의심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물고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우리 삶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아직 순종하지 못한 그 깊은 곳이 어딘가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깊은 곳은 어디 있는지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염려가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2주 전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새벽에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현재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치고 힘든 일상이지만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너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책.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생각하는 자리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의심이 생겨도 괜찮아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다고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바로 그런 일에 나의 직분과 나에게 맡긴 그 사역들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최선을 다하는, 감당하는 그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가야 할 깊은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드리는, 행하라고 두드리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이끄시는 것을 일단 순종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교역자를 통해서. 그때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일상에 지쳐 피곤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인생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생각하는 자리로만 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자리에게까지 나아가 제가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암울한 코로나 시대에, 이 지친 이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